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기록한 그 13개의 서신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서신을 보겠습니다. 한번 리뷰를 하죠. 갈라디아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여기는 다 교회를 향한 서신이고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도 교회를 위한 서신이지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고, 이 골로새서 빌립보까지는 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고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까지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보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을 지내다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며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그 기독교의 박해를 심하게 했던 그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교회와 또 지도자들이 아주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그 대화제 그 사건 때 민심을 잃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그래서 이 민심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대화제를 일으킨 원인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해서 아주 기독교인들을 그냥 예전보다는 몇 값절로 심한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그 로마 원형 극장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아주 막 비참하게 짐승처럼 찢겨 죽고 불로 태워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아주 엄청난 그런 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로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 그 엠퍼러 그게 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 다 이제 로마 그 제국이죠. 그리고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지면서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 지도자들, 사도들, 제자들, 또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들은 바로 잡힌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 칙령 때문에 다시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또 불행하게도 결국 그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지 못하고 AD 67년경에 그 감옥 안에서 목이 잘려지는 참수를 당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을 마지막에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을 보내면서 기록했던 서신,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후서가 되는데요. 마지막 서신이라서 그런지 그 디모데 후서에는 또 디모데 전서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아주 뜨거운 그런 열정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진짜 총망라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마치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정말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졌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정말 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 환경에서도 이 자신이 그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비난하기보다 또 오히려 교회들 또 그런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또 평신도들 또한 디모데를 걱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평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좀 이 신앙적으로 한번 본다면 죽음에 대한 그런 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남부럽지 않게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죽음 순간에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삶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또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죽음 앞에서 평생 믿어왔던 그 신앙대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 생전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서도 정작 죽음이 눈앞에 딱 닥치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또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치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고백한 것이 있는데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한 것은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생명이 끝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붙잡았던 사도입니다.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는 칼이 나로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은 뭐예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의의 면류관, 그걸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죠. 그 시간까지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생명을 다해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면서 이번에는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것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인생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될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작정하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구구절절이 정말 힘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은 막 읽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저는 이상하게 이 구절만 읽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걸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는 우리가 저번 주 보았던 그 디도보다 좀 마음도 여리고, 그죠? 성격도 강한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점이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참 걸림돌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이 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기가 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 디모데가 사역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첫 사역지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감이 떨어진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도록 맡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보았던 대로 정말 보통 쉬운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사역을 정말 힘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마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홀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많이 애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호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 디모데를 늘 걱정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를 주어서 사역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디모데 서신을 마지막에 보내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는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오직 능력이라는 단어에 줄을 그어놨습니다. power. 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디모데가 큰 위로를 좀 받았을 거라 믿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디모데 생각에 사도 바울 정도면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겁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정말 강한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바울도 디모데처럼 자기가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곤란하고 어려운 방해, 또 돌에 맞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도 디모데처럼 똑같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고백해 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도 같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정반대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겠죠. 이 두려움은 때로는 신자들을 아주 좀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비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주 소심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정말 소리를 치면서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아주 비굴하고 평소 베드로답지 않는 그런 소심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엄습해 온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천천히 이렇게 엄습해 올 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아주 비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숨어 있다가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아주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넣어주신 그 진짜 마음이 뭘까?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 능력에만 한번 포커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파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에서 뉘앙스가 비슷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뭐냐 하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생기는, 폭발할 때 생기는 그런 아주 탁월한 힘, 탁월한 능력, 폭발하는 힘을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다 그 마음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려면 그 심지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불만 붙기만 하면 이거 터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게 붙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엄습해오는 두려운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상황, 두려운 환경 때문에 이 믿음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주의 능력이 터뜨릴 수 있도록, 터지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신자들에게 친히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소심하고 나약한 자를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 찾아올 때 두려운 마음보다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정말 옷 입게 되면, 하나님으로 덧입게 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복음 증거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육적으로 오는 연약함, 또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나약함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육적으로 우리가 나약해지려고 할 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만 바라보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 강한 능력에 완전히 이렇게 린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또 나오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뭐예요? 능력으로 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능력을 아주 신비적인, 일반 사람들은 갖추지 못하는 신비적인 능력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뭐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환상을 보는 능력, 예언을 하는 능력, 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해서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근데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신비스러운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능력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은사들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면, 분명히 교만했던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했던 인생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불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을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은 그런 능력으로 뭐예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이런 누리고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막 드러내고 교만함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그 능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다 밝혀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말세에, 종말 때에 일어날 수 있는 19가지 종류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자, 한번 하나 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애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18가지의 현상들이 말세에 정말 믿는 자들에게,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18가지고 마지막 19개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또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이거죠. 그냥 믿는 채 하는 것. 외형적으로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외형적으로 말하는 것만 봐서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 외형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누가 봐도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 없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 또한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변화된 삶이 없으면 뭐예요? 변화된 삶이 없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었던 이런 18가지의 내용이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온다면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존재가 알곡과 죽정이가 나중에 다 드러나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듯이 결국은 다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대신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참고 이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적으로 거기에 있은 존재죠. 거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못이 박힐 때 우리의 모습도 못에 다 박혀 이미 끝난 거라고 우리가 말했었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우리 그 사람은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변화된 신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강함되어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해주시고,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 한 청년이 가입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어떤 청년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자기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가입했는데 자기 자신은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거, 투성인 거예요.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라 말도 잘 못하고 또 모세처럼 말을 더 심하게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교를 하려면 나가서 뭐 집도 방문하고 길거리 가서 사람들 만나고 막 열심히 막 말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소심하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얼굴 빨개지고 말도 못하고 거기다 또 말까지 더듬으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이 선교단체에 들어왔다. 나는 이렇게 할 자격이 없는데 하고 이제 그 선교단체를 떠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마음속에 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구절이 자기 마음에 딱 들으면서 그렇지,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하는 것인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랄 일은 그 선교단체 한 해 동안 그 선교단체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 청년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의아해한 거야. 아니 이렇게 성격도 내성적이고 말도 평소에 말도 못하고 말까지 심하게 더듬는 저 청년이 어떻게 이 전도의 탑이 될 수 있었나? 이 뭔가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시상식에서 이 청년이 간증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심하게 더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부적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제가 그 말씀만 믿고 다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어떤 집을 방문해서 벨을 누르고 소리가 들리자 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말만 계속 더듬은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쫙 열리고 주인이 나오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왜 왔어요? 내가 너무나도 말을 더듬으니까 주인이 그냥 답답해서 뛰어나와서 내가 온 이유를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불쌍해서 말을 더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말만 더듬은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더라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크신 능력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세상 것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워할 때 그것보다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고 부족할 때 또 가난할 때 부유함 되어주시고 미련할 때 지혜가 되어주신다고 그 청년이 그렇게 간증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수많은 죄악들과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 반드시 인내하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데요.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이 말에 참 감동이 돼서 밑줄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참 멋있는 말이죠. 멋있는 말이지만 참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이 정말 무서운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며 끝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정말 살았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타락하고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믿음의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에 나온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또 한번 구절 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매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13권의 서신들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목록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서신의 각 이 서신들을 통해서 뭐 깨닫는 것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가장 존경받을 수 있고 가장 대우받을 수 있는, 소위 그냥 가장 잘 산다는 말을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특별히 그 유대 소사이어티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길이었고, 결국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 마감되어도 이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인 것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길을 그가 마지막까지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이 곳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참수당한 그런 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던 그런 감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정말 목숨을 전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또 바울 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이 서신의 말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에 얽매이지 마시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